네,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제 12장을 한 2주 정도 보면서 이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잘못된 은사의 사용이라든지 또 잘못된 은사의 이해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를 관해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 봤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은 이제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의 성령님을 통해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누구한테 더 많이 주시고 누구한테 더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제 다양한 것으로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이제 건강한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제 은사의 본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어떤 질적인 차이, 높고 낮음의 차이는 없고 그냥 이제 단순한 기능적인 차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12장 뒷부분에서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몸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몸으로 표현하고 그 하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마디마디 지체를 성도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가 있지. 네 은사가 내 은사보다 좀 낫지. 내 은사가 더 좋지라고 어떤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생겼던 분쟁을 이제 바로잡으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 저희가 딱 본 것처럼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어떤 은사가 더 클까? 그렇죠? 큰 거를 더 원하고 큰 거를 이제 추구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니까 눈이 쫑긋 딱 떠지는 거예요. 솔깃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장부터 사랑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은사가 사랑. 오늘 어떻게 그 13장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딱 이제 13장 한 장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딱 떼어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사랑장이라고 이제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이제 많은 뭐 결혼식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 경우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전서의 이제 배경이라든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을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13장만 딱 떼어서 보면은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냥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구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어떻게 보면은 틀리지는 않은데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1차원적으로만 이제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읽으면서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을 이제 정의하려고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으면서 이 말씀을 결혼식에서 사용을 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는 심한 분쟁과 심한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또 사도 바울까지도 대적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분쟁 안에 있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그런 것을 염두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을 때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만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할 때 그렇죠? 은사라는 특정한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사랑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나 또 우리 현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모든 은사는 올바르게 사용되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 중에 가장 우월한 것은 사랑.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를 염두를 하면서
이제 13장을 읽을 때 우리는 더욱 더 깊은, 그쵸, 13장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알고, 또 우리도 직접 몸소 이제 사랑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1절하고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1절에서 3절부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말하면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믿음, 구제,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주는 것까지, 이런 것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으면은 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는 것이냐면,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목적이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 문화에서 많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사랑, 이제 헬라어로는 에로스라 그러는데, 에로스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진 것에 끌리는 마음과 그 가치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주제, 에로스라는 것은 사랑의 주제가, 그 포커스가 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 원래 이 단어는 원래 이제 사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사랑, 그냥 단순한 사랑이라는 단어였는데, 이제 성경에 사용이 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표현할 때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핵심에는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간의 어떤 오고 가는 감정적인 사랑이라든지 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에로스처럼 이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안에는 남을 위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서로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는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아가페라는 단어의 그 핵심 뜻 안에는 양선, 자비, 박애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 이게 영어 성경에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러브, 아가페를 charity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charity, 자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랑의 초점에는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남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러하고 사랑은 이러하고, 이 말하는 사랑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값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받은 성도가 이웃에게 전달해야 하는 동일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없으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남을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13장에서 말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을 전달하자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은 이제 고린도 도시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하면서 이제 치렀던 어떻게 보면은 종교 의식 중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징이라든지 꽹과리 같은 악기들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더 큰 소리를 내서, 마치 내가 이 악기를 세게 치면은 신이 들어줄 것처럼, 더 큰 소리를 내야 신이 들어줄 것처럼 약간 그렇게 찡과 어떤 꽹과리 같은 악기들을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냥 이방 의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허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1절과 같이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는 자는 아무 쓸모가 없고 그 사람은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이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자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먼저 받은 사랑,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남에게 주는 마음이 없으면 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리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선한 일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서 교회를 내 몸이 불사르면서까지라도 섬긴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고민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시간이 지났다는 것 때문에 무뎌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많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냥 익숙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기 때문에, 반복적인 교회 생활로 인해서, 오랜 시간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오래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습관적으로 때가 되면 섬기는 것, 그냥 무의식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봉사를 하는 것, 무의식적으로 해야 하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섬기는 것,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교회에 섬기는 것, 하나님의 그 복음을 확장한다는 일을 악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하면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점검하고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과연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몇 년 또는 몇십 년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과 수고를 얼만큼 받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했던 섬김이 나한테 얼만큼 유익으로 되돌아오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얼만큼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섬김 안에, 내 봉사 안에 아가페가 있었을까? 하나님에게 먼저 받은 사랑이 있고 그 받은 사랑을 남에게 전달하려는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모든 일은, 그 모든 일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아무리 덕을 세울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나에게 다 쓸모가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다 보면은 감정도 식을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좋아하는 친구들도 바뀌고, 뭐 우리의 어떤 관심사라든지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에로스라는 것도 식을 수가 있는데 연인이다가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오늘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도 남에게 전달하는 사랑은 절대로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믿음 생활과 사랑이 식은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믿음, 어떤 그냥 형식적인 생활일 수도,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절에서 3절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 어떤 은사라든지 그 어떤 능력이라든지 교회를 세우고 나에게 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어떤 능력이라든지 은사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먼저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보면 사랑에 관한 설명은 이제 그 묶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페어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오래 참음과 온유함,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함, 교만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페이션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괴롭힘을 당해도, 괴롭힘과 힘듦 가운데 있어도 보복하지 않는 그 참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듦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또는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로부터 이제 화를 내는 것에서 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억울해서 이제 욱하는 것, 잘못 이제 누가 이제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게 억울해서 욱하는 감정을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성경에서 영어로는 patienc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역을 하자면은 long, 길게, suffering, 고통을 받다, long suffering, 길게 고통 가운데서도 참는다는 것을 뜻하면서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말하는 것은 참된 사랑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복수라든지 앙심으로 품지 아니하고, 또 대신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항상 친절을 베풀려는 그런 어떤 준비 자세를 가지고, 그렇죠? 불의를 당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욱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려 친절로 베풀려 하고. 어떻게 보면은 13장에서 나오는 이런 사랑에 대한 성품들은 고린도전서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염두하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도 어떻게 보면은 그 묶음으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무례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가장 쉽게 말해서 공동체에 대한, 무례하다는 것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모든 성도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분이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모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성도도 고립된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개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는 믿음 생활 안에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또는 나만의 것을 구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를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연 어떻게 성도에 대한 어떤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자가, 서로한테 무례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에게 경외하심을 표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함께 그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을 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15장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냐고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냐고 따지면서 왜 밥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이제 잡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왜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노라 하면서 왜 실제적으로 내 부모를 섬기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내 부모를 돕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 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 경우에서는 부모님, 그리고 십계명에서 나타난 실질적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어긴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들의 모순적인 행동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시 생각했을 때 교회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랑은 서로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서로에 대한 예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하고 7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반대로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하고 7절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성품을 이제 정의를 할 때, 먼저 이걸 딱 읽고 낙심되는 마음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아니면은 누가 요즘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라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어떤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3장이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 가운데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 가운데 long suffering 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래 참고, 나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화를 내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라는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에서 아멘이라고 안 하시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힘으로, 그 힘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힘을 가지고 성도는 마땅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의 행위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라든지 우리의 믿음,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또 노력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이 사랑,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굳게 다짐하시는 복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3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결론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랑의 우월함,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정의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랑의 영원함을 말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은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 때문에 폐해질 것에 너무 매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분쟁의 요소로 삼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은사를 무시하라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은사라는 것이 너무 큰 비중을 우리의 신앙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패하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지만 온전한 것이 우리 안에 왔을 때는 부분적인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도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람의 오감으로 그렇죠? 어떻게 오감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매일 각종 죄에 시달리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본다고 말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부족하지만 실족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온전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1절하고 12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우리가 현재 부분적인 것을 추구하고 은사라는 부분적인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현재의 중심을 이제 포커스를 이제 많이 맞춘 아이들이 많고 어떻게 해야 현재의 고통을 피하고 미래의 고통을 피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그렇다고 어른들이라고 또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미래의 개념이 어른들은 어린아이들보다 그 미래의 개념이 조금 더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현재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성한 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만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제 오늘날 거울은 굉장히 깨끗해서 이제 보는 대로 이렇게 그 반사해가지고 다 볼 수 있지만 이제 옛날 오래전의 거울은 이제 돌이라든지 쇠를 깎아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이제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제 현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 하더라도 뒤만 돌아서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 하더라도 뒤만 돌아서면 쉽게 까먹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데 일가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보는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는데 희미하게 보여서 뒤만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는 이제 뿌연 거울로 이제 사도 바울을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은 부족할지라도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성도로서 마땅히 그저 오래 참는 사랑으로, 온유하지 않는 사랑으로, 시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무례하지 않는 사랑으로,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으로, 참는 사랑으로 이웃을 전달할 때 지금은 뿌연 거울을 보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은 툭 돌아서면 까먹을지라도 곧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랑을 연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가장 큰 은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은사를 가지고 또 높고 낮음을 따졌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현재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뒤돌아서면은 까먹은다 할지라도 조금씩 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면은 곧 조만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새 하루를 사시면서 매일 조금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변화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성장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욱 서로 사랑하시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점검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혹시 사랑이 있는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받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보시기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 때, 새로운 하루를 살 때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외에 몸이 편찮으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그 힘든 시간을 지날 때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옆에, 그 여정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 드리는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